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2월 말에 왔다가 2달 만에 왔습니다. 네, 그때 와서 설교를 매우 길게 하고 돌아갔다가 2달 만에 이삭전 도사님이 이제 청년부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혹시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없나요? 뭐든 괜찮아요. 뭐 설교도 찬양인도도 필요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지난주에 다음 주 뭐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뭐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리더 수양이 가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다음부터는 먼저 안 물어보려고. 근데 제가 지난 2월에 설교라고 돌아가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은공동체 청년들이 너무나도 정말 그 청년의 때 신앙의 생활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음이 너무 감동이었고, 또 저 또한 오래전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제 첫 제자들이 바로 이제 청년들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난 기분이어서 2달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고,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뭐 저분이 무슨 말 하고 있나. 네. 그럼 그 표정 그대로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언젠가 끝나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너 괜찮니? 네, 이렇게 인사해요. 너 괜찮니? 네. 네, 너 괜찮니? 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너 양 목사님 앞에 나왔는데 설교 괜찮겠니? 뭐 이런 질문 되고, 한 주간 잘 보냈니?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괜찮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괜찮았는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는지, 아니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뭐 제가 청년들하고 매일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 주를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라옵기는 꽤 괜찮았던 한 주를 보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꽤 괜찮은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76년입니다. 1876년에 미국의 특허청에 한 가지 발명품이 특허 신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요,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주는 엄청난 물건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게 돼요. 1876년 도대체 무엇이 발명품으로 특허를 신청했을까?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허 출원을 낸 사람의 이름의 앞 글자가 그레이엄이에요. 그레이엄. 그레이엄 벨. 벨.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특허 신청을 냈어요. 뭘 냈을까요? 전화기. 네,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레이엄 벨이, 저도 이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보다 이전에 1855년에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최초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전화기였는데 돈이 없어서 특허 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발명하게 되었고, 이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 스마트폰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죠. 편지를 통하여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전화기를 통하여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이후에 휴대폰이 발명되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으로까지 발명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200년 동안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전화기의 발전, 스마트폰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좁혀주게 되죠. 동부에 있던 서부에 있던 우리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너무나도 몸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친밀감을, 동행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까지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메시지, SNS를 통하여서 나의 소식도 주고 또 타인의 소식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이제는 위치까지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위치를 공유하게 돼요.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어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뭐 누가 어디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발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발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고 있다가 식당을 가면 문자가 딱 옵니다. 뭐 먹으러 갔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집을 가야 되는 잠깐 어디 들리면 문자가 와요, 아내한테. 뭐 지금 집에 안 오고 어디 가고 있냐, 나 빼놓고 뭐 먹으러 가고 있냐.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혹시 위치 공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하려고 고민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위치 공유만큼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까지 발전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굉장히 많이 몸이 떨어져 있지만은 수시로 누군가의 소식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간극을 좁혀주었던 이 전화기의 발명.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아주 밀접하게 붙여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발명품이 있죠. 발명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벌어져 있던 이 수많은 간극, 이 너무나도 깊은 간극을 좁혀주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죠. 너무나도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롭고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하나는 서두에 나누었던 기도라는 키워드였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결핍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루의 삶도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지 않은,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결핍인데요, 제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내가 가장 간절하게 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청년의 때 이 기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필요했던 때가 언제였지? 내가 이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했던 때가 언제인지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 그때 주셨던 키워드가 결핍이었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결핍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커다랗게 뚫려져 있던 이 구멍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꾸지 못하고 있을 때,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저의 그 결핍이 메꾸어졌음을, 채워졌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결핍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결핍,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결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듯한데 나에게는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를 직면하고 느끼게 되면 두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이 괴롭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이 괴로우니까 다가올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와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죠. 현실도 미래도 괴롭고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그 공황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는 이 결핍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만 해요.
그렇다면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는 그렇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한나는 이 결핍이라는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한나에게 찾아왔던 결핍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였고, 또 한나는 엘가나가 만났던, 같이 살아가고 있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절의 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보니까요, 성경을 쭉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성경은 서두에 한나랑 분인나를 소개할 때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분인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지게 돼요. 한나가 처음이었는데 다시 소개할 때는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분인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기자는 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하고 있는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로버트 버건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고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였다. 그럼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는데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를 갖기 위해 분인나를 아내로 마주하는데,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 순간 이 가정에서는 서열이 완전 뒤바뀌게 돼요.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고 분인나가 두 번째였는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게 되는 순간 이 가정에서는 한나보다 누가 더 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까? 분인나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에서 분인나로 시작했던 이 가정의 계보가 분인나에서 한나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나가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꽤 많은 괴로움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1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엘가나에 대하여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한 민족이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는 엘가나에 대하여 이 사람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엘가나는 뛰어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립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보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가장 존귀한 것이야 라고 여겼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소위 영적 불임기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불임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도 없으시고 특별하게 메시지도 보내지 아니하셨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져 있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을 붙들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매년 때마다 절기마다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엘가나는 뛰어난 신앙인인데 한나가 불임의 상태였다고 해서 어떻게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첫 번째 아내를 평생 사랑해야지 어떻게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시대 문화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었어요. 왜냐? 엘가나는 신앙이 뛰어났다라고 했죠. 신앙이 뛰어났다라는 것은 기록된, 특별히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자신들의 본질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민족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한 민족이었고, 아니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려고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절 말씀 잠시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곧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룸으로 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너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태동된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엘가나는 자신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까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통하여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분이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엘가나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이 역사 가운데서 자신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야 라는 결핍의 문제에 빠지게 돼요. 한나가 느꼈을 결핍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결핍, 그리고 여성으로서 누구나 어떠한 여성, 특별히 이 분인나라는 여자도 자녀를 갖는데 나는 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야 라는 여성으로서의 결핍. 또 하나, 신앙이 뛰어난 이 엘가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약속에서 나는 소외된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거야 라는 신앙적인 결핍, 언약적인 결핍,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결핍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엘가나를 봐도 그 누구를 봐도 보이는 것은 결핍뿐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엘가나는 이 한나의 괴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려고 하고 한나를 분인나보다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이 조금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한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한나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엘가나라는 남자를 만났던 그 한나,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한나는 분명히 큰 기대 속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아들을 낳아 엘가나의 가문,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을 이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도
복을 주실 것이야 라는 신앙적인 기대, 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기대,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괴롭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한 달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한나만큼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와 저희 아내도 이러한 초조함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로서 결혼 11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주시겠지,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에 주실 것이요 라고 위로를 하시는데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분들은 결혼해서 자녀 2명, 3명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는데 정작 저희들은 그 축복 가운데서 축복을 기쁘게 해주지만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그 축복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때 저 아내는 한동안 이 축복의 소외감 속에서 그 마음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결정적으로 3번의 시도가 되지 않았을 때 포기를 했어요. 내려놓고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입양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입양을 하자. 하나님이 입양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입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올 것을 준비하게 되면서 준비하던 때 미국으로 가게 되면 입양이 취소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겠지, 우리는 지금 자녀를 입양하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라는 생각에 입양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미국은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으니까 자녀가 생길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생활 거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자녀를 아직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초조하죠. 작년까지는 굉장히 저희도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 한나의 말씀을 보는데 어쩌면 한나는 더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하나도 없죠. 교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불이익을 받았죠. 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앙적인 불이익. 가정에서는 분인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인정받고 가고 있는데 나는 애가 나의 아내이지만은 가정에서는 나를 진정한 아내로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게 될 때 이 한나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내적인 결핍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결핍 가운데서 큰 박탈감과 괴로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쩌면 공황의 상태에 빠지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이나라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도 끊고 먹을 힘도 없고 먹을 마음도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떠한 눈물을 흘렸을까? 예상해 보건대 이 7절에서의 눈물은 하나님, 저의 인생은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분인날에 보십시오.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조롱하고 저보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더 떵떵거리면서 저를 조롱하는데 왜 저를 그 조롱 가운데 그냥 던져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는 이 결핍이라는 문제 앞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이 한나는 이 결핍이라는 문제 가운데서 한 가지의 선택으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던 한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2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의 문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채우기보다 먼저 비워내라 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핍이라는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결핍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이 결핍의 문제로 인해 빠져있는 이 스트레스와 공황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핍의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워놓고자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핍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내면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결핍의 자리에 있던 것들을 제대로 다 비워내지 않게 되고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채워넣게 되면요 우리는 이 결핍의 자리에 더 큰 목마름과 갈망을 느끼게 돼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결핍의 자리는 더욱더 커지게 되죠. 더욱더 커지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요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묵은 감정과 이 상처들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먼저 비워내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결핍의 문제에 빠졌는데 이 결핍 때문에 겪었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트라우마,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먼저 비워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채워넣게 되면 이 기도와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지게 되면요 어느새 우리는 더 큰 결핍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나는 결핍을 마주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괴로움과 아픔의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그녀의 괴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무엇을 채워주었냐면 재산을 넣어주었고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해요. 한나의 결핍의 자리를 엘가나가 채워주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분깃을 떼어주는 것이고 분인나보다 더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어요. 엘가나는 그것으로 한나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한나는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결핍의 문제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보다도 재산이 풍성했고 남편도 그를 더 사랑했지만 그녀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는 많은 재산도 남편의 차별적인 사랑도 조금 더 기쁘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방법들이 한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일 한나가 처했던 이 결핍의 문제가 남편이 주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다면 한나는 어쩌면 분인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나가 분인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떼어줘, 더 많은 자산을 떼어줘. 그래 물질이 최고야. 나에게는 이 물질이 있으니 나의 결핍의 문제는 이 물질로 해결할 거라는 물질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 한나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결코 물질도 남편의 사랑도 곧 세상적인 방법이 나에게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분인나에 대하여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표현하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고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격분이다, 격분하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화를 돋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근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인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한나의 화를 돋구었고 한나를 근심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화를 돋구었을까요? 뭐 말로 돋구었겠죠. 한나, 너 돈 많이 받고 엘가나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넌 아들 없지? 거봐, 너는 5년 뒤, 10년 뒤 너 나이 먹으면 결국엔 너는 너 인생 끝이야. 나 봐,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나이를 먹어도 이 아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떵떵거리면서 한나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게 했죠. 한나 잘 봐, 20년 뒤 너의 인생이 어떻게든 잘 봐라. 너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죽으면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엘가나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 왜? 나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라고 말하며 한나의 미래를 계속해서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 결핍의 자리에서 분인나를 향하여 똑같이 분을 쏟아내고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 한나는 결코 자신의 결핍의 자리를 공격하는 분인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나는 그것이 결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한나는 이 결핍의 자리에 분인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채워넣지 않게 되었고 그저 눈물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눈물은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였기보다 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방법에서, 남편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분인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결핍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나를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라고 말만 하니까 어쩌면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흘렸던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결핍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이 나의 결핍은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한나는 어쩌면 더 큰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나보다 더 나은 조건, 나와 출발의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박탈감과 괴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분인나보다 먼저 엘가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분인나에게만 아들을 주셔서, 왜 분인나가 나보다 이 가문에서, 가정에서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어쩌면 분인나보다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가 아니라 분인나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형편, 또 가정의 배경, 출발부터 다를 수밖에 없었던 신분의 문제, 또 사회로 나갔을 때 나의 학벌이 어떠냐에 따라 사회에서 시작하는 기본적인 위치가 다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더 이 출발의 시작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고자 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더 갈급해하고 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자괴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또한 청년의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한나처럼 근심하고 또 분인나를 바라봤던 것처럼 타인을 바라보면서 늘 괴로워하고 격분하며 살아갔던 게 저의 청년 때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청년 공동체 안에 2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저랑 또 다른 신학생은 누구냐면 2달 전 제가 잠시 등장시켰던 그 목사님의 아들, 기억나시나요? 7년 만났던 그 여자친구를 아시죠? 네. 네. 자꾸 얘기하면 영상으로 남아서 혹시나 한국까지 갈까봐. 네.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유일한 신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2명의 신학생을 중심으로 일들을 했고 사역들을 했고, 정말 2명이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찬양팀으로 뭐 봉사팀으로 여러 모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목사님의 아들과 저의 출발 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생이라는 건 신학대학교를 다녔다라는 거겠죠. 이 목사님의 아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신학대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이제 친구들을 돌보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공부는 잠깐 뒷전으로 미뤄둬서 저는 그 목사님 아들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 목회자의 세계에서는요,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목회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더 높은 등급의 신학교를 가야 이 사람은 단임 목사로서 성공하고, 낮은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걸 노력하고 잘해도 단임 목사로서 이렇게 청빙될 수 없다, 스카우트 될 수 없다라는 게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보통적인 생각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보다 인정을 못 받게 되었어요. 이 친구, 그래, 이 친구는 어느 신학교니까 그래, 한 가지만 해도 인정을 받는 저는 세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해도 그래, 뭐 저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저봐, 무슨 신학생이 뭐 저래, 뭐 이것 좀 해라, 저 오늘 뭐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은, 야, 뭐 신학생이 그것도 안 해? 성가대 좀 서라, 성가대 남자가 없다. 저 오늘 딴 거 해야 되는데, 야, 신학생이 성가대도 안 쓰냐?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은 그거 안 해도 그래, 너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이번에 바빠서 이거 못합니다. 그래, 너는 뭔가 뜻이 있겠지. 두 사람의 출발 선상이 다르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저의 그 학벌의 배경이 저에게는 큰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겪었던 결핍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저는 부모님이 없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저에게 크게 결핍 문제를 줄 줄은 몰랐는데, 목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해도 어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관련된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뭐 양용진, 저 청년 열심히 하지, 신실하지, 믿음 좋지, 거기까지가 저를 향한 어른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제 안에 사실 그때만 해도 크게 괴롭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좋은 목사 되면 되지. 그런데 제 안에 이 가정의 배경, 이 가정의 결핍이 저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루는 저희 교회가 안에 부흥회를 열었던 때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했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날,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오늘 예수 만나서 변화되기 원하는 청년이 있으면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와 죄와 다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두 명이 이 강단 앞으로 나왔어요. 누구였을까요? 저랑 그 청년, 이제 우리는 그 청년, 그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 친구 두 명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둘이 30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 친구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들을 그때 풀어냈고 그 친구도 저에 대한 감정을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눈물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갑자기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청년이 오늘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이 청년들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와서 오늘 이 청년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게 막 성도님들이 막 나오는데 나는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이렇게 기도하다 봤더니 다 목사님 아들한테 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 아들 변화돼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등 뒤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딱 눈을 봤는데 그때 크게 갈등을 했어요. 어떡하지? 기도는 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일어날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나 혼자 성도님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서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또 이렇게 가면은 너무 없어 보이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고 일단은 잘까? 이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우르르 몰려서 막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제 뒤에 딱 네 분이 오셔서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두 분이 누구냐면 이제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장로님 부부랑 저를 또 사랑해 주셨던 제 친구의 부모님이 오셔서 그 집사님 부부와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 안에 사실은 이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죠. 자기감과 박탈감도 있었지만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위로를 주셨어요. 그게 너의 인생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라는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 4명이었지만 지금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제가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 4분은 저를 아들처럼 평생에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부모님이 되어 계시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라는 게 나에게는 큰 결핍이구나, 큰 아픔이구나, 이런 자괴감과 박탈감에 빠져 살아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너에게 없었던 것들, 너가 가정이 어려웠어? 너의 부모가 별 볼 일 없었어? 그게 너의 결핍이야? 만약에 너의 부모님이 뛰어났다면 너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였어요. 너가 부자였다면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신실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였어요. 너가 만약에 가정 형편이 좋았고 가정 배경이 뛰어났고 너를 많은 사람들이 띄워주고 찬양했다면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었던 결론은 그때 있었던 그 묵은 감정, 상처들, 시기들, 괴로움들, 질투들,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괴로움들,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내가 분인나보다 더 아들이 많았다면 과연 한나는 결핍을 겪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분인나의 그 조롱을, 분인나의 격분함을 한나가 느끼지 못했다면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그 시대의 선지자를 낳는 어머니로서 쓰임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결점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결핍투성인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핍투성인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결핍의 자리를 비워내고 그 결핍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어서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준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결핍투성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비워내는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보다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는 고민들, 부족함으로 해서 겪고 있는 감정의 괴로움들을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비워내어지는 그 순간 바로 채워주심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바로 우리는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결핍의 문제로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있던 중에 그 9절의 말씀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엘가나의 가족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나의 가족들은 그냥 현실의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결핍이 없고 결핍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왔던 한나의 모습과 결핍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려고 하지 않지만 결핍투성이었던 한나는 마침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나는 그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의 모든 감정들을 내어놓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야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때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시대 가운데서 아니야, 그것들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중요해라고 외치고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디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방법을 묻고 또 보통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선택해서 나에게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한나, 엘가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한나 또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 그렇다 한나는 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인간적으로 결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가 못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이 결핍의 문제가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생긴 결핍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문제, 한나가 빠져있던 이 결핍의 문제, 이것은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이 한나가 처한 결핍 또한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 결핍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한나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결핍의 문제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뒤바뀌어지냐? 이 말씀까지 볼 때는 한나가 당장에 임신을 하진 않습니다.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지만은 1절에서는 기도했다고 해서 한나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던 그 한나는 엘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가 이 한나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그저 전해줘요. 무엇을 전해주느냐? 하나는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너의 결핍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 그래, 평안히 가라 라는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엘리가 갑자기 던져줍니다. 그리고 엘리가 또 다른 한 가지의 메시지 한나에게 주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였습니다. 제사장이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너가 임신하기를 원하고 계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한나에게 던져주게 돼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모았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나도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의 메시지 속에서 결핍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 나에게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난 너무나도 괴로웠고 아팠고 분노했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기를, 감정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결핍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다?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래,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어쩌면 이 결핍의 문제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인날을 보니까 자녀도 낳고 떵떵거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여인들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가며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에게만큼은 이러한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결핍은 나에게만 있는 결핍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핍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자 한나는 현실의 괴로움과 미래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현실의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그녀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기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10년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쯤 6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저는 극심한 불안증을 겪고 있었어요. 우울증과 불안증, 소위 이제 공황 증세라고 말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으면서 불면증까지 앓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을 새고 아침이 되어야 한 두어 시간 잘 수 있을 정도로 불면증을 앓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불안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밤낮으로 찾아오고 전화 오는 빚쟁이들이 빚 갚아라, 갚아라 하는 그런 독촉 전화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투병하실 때 제 앞에서 2번 쓰러지셨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퇴원하신 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는 앞에서 위와 아래로 피와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면서 쓰러졌던 걸 제가 눈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극심한 불안 증세에 빠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 때문에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서 새벽마다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해가 지면은 혹시나 제가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자다가 숨이 끊어지면 누가 나를 발견해 주지? 그러면 차라리 길거리에 가다 쓰러지면 누구라도 발견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밤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밤에 새벽까지 길을 돌아다니고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의 사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너 왜 이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니?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사실 제가 불안증과 이 불면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이러한 제안을 하셨어요. 야, 그렇게 불안하면 교회 와서 자,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가다 죽을 것 같으면 교회에서 자라. 교회에서 자면 혹시 누가 아니? 새벽 기도 왔다 너 발견해 줄지?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왕 교회에서 잘 거 한 달 동안 나랑 철야 기도하자. 내가 너랑 같이 한 달 동안 철야 기도할게 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짐 이불을 싸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9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사모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1시 12시면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정말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의 가슴과 또 심장을 울리는 말씀으로 전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시편 23편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한 달간의 기도가 마쳤을 때 저에게는 이 결핍의 상황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해결되어졌냐면요, 이 결핍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또 이 결핍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자 제 삶에 있었던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조금 더 저에게는 근심거리와 괴로움의 거리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냐?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셔서 또 다른 결핍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로 사용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분명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한나와 같이 다른 것들을 채워 넣지 않고 오직 기도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 전심의 기도, 쉬지 않는 그 기도를 채워 넣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결핍의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평안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구멍난 그 결핍의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는 말하기도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혹은 나에게 자괴감을 주고 박탈감을 주는 이 결핍의 문제들, 또 내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 결핍을 채워야 하나, 현실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근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이 결핍의 문제 중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결핍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괴로움을 쏟아내고 현실의 괴로움 앞에서 간절히 울부짖고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었던 그 결핍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너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에게는 그 결핍 문제 앞에서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에서 평안, 또 내일의 삶에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핍의 눈물이 은혜의 별로 바뀌게 되고 결핍의 눈물이 찬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빛으로 영광의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평안으로 걸어갑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합시다.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